민수기 15장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는 제목으로 오늘 논의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불신앙과 원망과 반역에 대한 형벌로 40년 동안 광야에서 유랑하게 되리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들은 이제 죽기만 기다리는 희망이 없는 세대가 되었습니다. 이 사실을 모세가 백성들에게 알렸습니다. 그랬더니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한 채 기회를 달라고 하면서 이제라도 전쟁을 하겠다고 산으로 올라갔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데 왜 이런 짓을 하느냐고 말렸습니다. 그들은 모세의 말도 무시하고 자기들 중심으로 자기들 방법대로 떼쓰면서 이렇게 자기네들이 하면은 혹시 하나님이 그 말씀을 돌리고 우리의 이런 마음을 듣고 들어주시겠지라는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또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해서 지금 벌을 받고 있는데 또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고 제멋대로 행동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직까지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시면 안 된다는 것을 계속 가르쳐 주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번에도 또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십니다. 이들의 운명은 아말렉인과 가나안인들에 의해서 멸망을 당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할 때에는 아말렉인을 물리쳤는데 이번에는 그들에게 공격을 당해서 호르마까지 밀렸습니다. 이 호르마는 파괴되었다라는 뜻이지요. 파괴당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가 이제 후대들에게도 계속해서 교훈적인 것으로 계속 들려지게 되는 사건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히브리서 3장에서 이 사건을 잘 해석해주고 있습니다. 순종하지 않으면 믿음이 없는 것이다 라고 믿음에 대해서 아주 정의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 사건이 있은 후에 하나님은 모세를 불러서 또 말씀하십니다. 이제 이번에는 분위기를 싹 바꿔서 뜬금없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나서야 행할 일들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40년을 광야 생활하는 것이 그곳에서 고통받아야 하는 것이 마음이 아프셨습니다. 즐거우셨겠습니까? 자기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떠돌다 죽게 되는데 마음이 편치는 않으십니다. 그래서 앞으로 다음 세대는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텐데 그때 드릴 제사법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하고 계십니다. 이제 1세대들은 불순종의 죄를 지어서 못 들어가지만 이제 다음 세대들은 이제 들어가게 하시겠다라는 마음을 지금 드러내 보이고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하나님이 갑자기 제사법을 말씀하시는 까닭이 있는데요.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는 지금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의 분위기가 좋겠어요? 좋지 않겠어요? 좋지 않겠죠.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는 그 백성들과 하나님 관계가 그리 좋지 않는 것은 자명한 사실일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과 그 멀어진 그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방법으로 말씀해 주시기 위한 것이기도 하고요. 또 하나는 네 후손은 반드시 가나안 땅에 들어갈 것이라는 것을 확증시켜 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고 그래서 네 후손들은 들어가니까 안심하라 라는 말씀을 하시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1세대들은 이제 벌받아서 광야에서
죽기만 기다리는 희망 없는 세대이지만 다음 세대는 들어가니까 이제 안심하고 소망을 가지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절망 중에서도 이 소망을 항상 주시는 분이십니다. 이들이 약속의 땅에 잘 들어갈 수 있도록 준비시키는 책임을 이제 1세대들인 너희가 잘 감당해서 그들이 정말 잘 들어갈 수 있도록 도우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7가지의 규례들을 모세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미 제사법에 대한 말씀들은 시내산 아래에서 레위기에 다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오늘 또 말씀하시는 것은 보충적으로 이제 말씀하시는 것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5가지 제사의 종류를 레위기를 보면서 우리가 살펴봤는데요. 기억하고 계시죠? 5가지 제사법. 네. 첫 번째 번제, 두 번째 소제, 세 번째 화목제, 네 번째 속죄제, 5번째 속건제. 이렇게 5가지 제사를 살펴보았습니다. 번제, 그죠? 올라가는 거 다 태워서 드리는 번제. 소제는 곡식 제사지요. 화목제, 셀라밈 여기 있는데 화목제에는 감사제, 서원제, 낙헌제 이렇게 있죠. 그다음에 속죄제, 하타트라고 해서 속죄제, 죄를 속하는 제사, 속건제. 속건제는 샴, 갚아주다. 이 배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사 방법 4가지 또 말씀드렸죠. 뭐죠? 제사 방법? 첫 번째 화제, 불태워서 드리는 거 화제.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던 흔들어서 흔들어 드리는 건 요제. 그 다음에 재물을 들어 올려서 드리는 것을 거제. 그리고 포도주 부어 드리는 전제입니다. 전제는 포도주나 독주를 이제 제물 위에서 이렇게 부어서 드리는 제사인데 번제와 소제와 함께 드립니다. 우리 이 전제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죠? 신약에 와서 사도 바울은 자신을 전제로 드리겠다라고 했습니다. 이 빌립보서 2장 17절에 보면 만일 너희 믿음의 제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라고 말합니다. 이 빌립보서는 에베소서, 그죠? 빌레몬서, 골로새서 이렇게 4가지 옥중 서순 중에 하나입니다. 빌립보서가. 이 옥에 갇혀 있는 사도 바울이 지금 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자신을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기뻐한다. 너희도 기뻐하라.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신앙의 성장을 위해서라면, 성도들의 신앙의 성장을 위해서라면 자신을 전제로 드리는 것처럼, 포도주를 다 쏟아 부은 것처럼 자신을 다 희생시켜 가루가 되어 물처럼 다 쏟아 희생하게 될지라도 기뻐한다라는 것입니다. 정말 성도들이 잘 될 수만 있다면 자신의 희생쯤이야 기쁨으로 감당하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목회자의 마음일 것입니다. 그렇죠. 이게 목회자의 마음이지요. 그러면서 이제 7가지 규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화제나 번제나 서원제, 낙헌제 절기를 드릴 때에 관한 말씀인 것입니다. 3절이지요. 15장 3절에 여호와께 화제나 번제나 서원을 갚는 제사나 낙헌제나 정한 절기에 소나 양을 여호와께 향기롭게 드릴 때에 라고 하면서 이제 이 규례들을 쭉 말씀하십니다. 먼저 첫 번째 어린 양을 드릴 때 어떻게 하라고 했냐면 4절 5절에 그러한 헌물을 드리는 자는 고운 가루 10분의 1에 기름 4분의 1 흰을 섞어 여호와께 소제로 드릴 것이며 번제나 다른 제사로 드리는 제물이 어린 양이면 전제로 포도주 4분의 1 흰을 준비할 것이요 라고 했습니다. 어린 양을 드릴 때 고운 가루, 밀가루 10분의 1 에바, 기름 4분의 1 흰,
포도주 4분의 1 흰을 더해서 드릴 것이며 그랬습니다. 그래서 흰은 액체 단위를 측정하는 단위입니다. 에바는 알다시피 곡식 가루, 마른 곡식을 측정하는 단위를 에바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10분의 1 에바 드리고요. 기름 4분의 1 흰, 포도주 4분의 1 흰을 더해서 어린 양 드릴 때 그렇게 드려라. 그리고 이제 숫송아지 드릴 때는 어떻게 드리라고 합니까? 9절에서 10절, 순양을 드릴 때 6절, 7절, 순양이면 소재로 고운 가루 10분의 2, 기름 3분의 1, 흰 섞어 준비하고 전제로 포도주 3분의 1 흰을 드려 여호와 앞에 향기롭게 할 것이요.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고운 가루 10분의 2, 기름 3분의 1, 그렇죠? 어린 양 드릴 때는 4분의 1 흰, 3분의 1 드리래요. 기름은 2분의 1 흰, 이렇게 포도주도 포도주를 4분의 1 흰 더해서 드리랍니다. 그러니까 어린 양보다 조금 더 많이 드리죠. 양이 더 많이 해서 드립니다. 그리고 숫송아지 드릴 때는 어떻게 하라고 그랬습니까? 9절로 10절 같이 봅시다. 소재로 고운 가루 10분의 3 에바에 기름 반 흰을 섞어 숫송아지와 함께 드리고 전제로 포도주 반 흰을 드려 여호와 앞에 향기로운 화제를 상을 지니라 이랬습니다. 숫송아지 드릴 때는 고운 가루 10분의 3 10분의 1이야 10분의 3 드리고 기름은 2분의 1 흰 드리고 포도주를 2분의 1 흰을 드려서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로 드리라고 합니다. 이 제사를 다시 말씀하시는 것은요. 하나님께 이런 규제를 주시는 것은 순종하라라고 하는 의미인 것이죠. 이토록 많은 풍성한 제물로 드릴 수 있도록 풍성한 축복이 지금 예비되어 있음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안심하고 그 믿음으로 순종하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누구든지 이 법대로 행하라. 1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중에 거류하는 타국인이나 너희 중에 대대로 있는 자나 누구든지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를 드릴 때에는 너희가 하는 대로 그도 그리할 것이요. 그러니까 너희 중에 그냥 같이 있는 이방인 타국인이나 그냥 거기에 있던 원주민 대대로 살았던 사람들 할 것 없이 누구든지 똑같이 제사를 드릴 때는 이 규례대로 행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 같이 똑같은 규정에 따라서 행함으로 이방인들도 거기에 있던 거류민들도 특권을 누릴 수 있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또 이어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네 번째 규례를 말씀하시는데요. 네 번째 규례는 20절 한번 보겠습니다. 19절 20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땅의 양식을 먹을 때에 여호와께 거제를 드리되 너희의 처음 익은 곡식 가루떡을 거제로 타작마당에 들어 드리라. 그렇죠? 타작마당에 곡식 가루떡을 거제로 타작마당에 거제같이 드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양식을 먹을 때에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가서 이제 농사를 짓게 되는데 첫 곡식을 거두게 되는데 첫 양식을 먹을 때에 들어가게 되면 메마른 이제 벽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가서 이제 정착민으로 이제 살게 될 것인데 그때 첫 소산이 날 것이 아닙니까? 그 첫 소산 소출을 먹게 될 때에 그때에 너희들은 이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가나안 땅 지금 광야에서는 하나님이 만나를 내려주셔서 매일매일 그 만나를 공급해 주신 만나를 먹고 삽니다. 38년 앞으로 38년 동안. 그러나 이제 이 가나안 땅에 앞으로 들어가게 되면 그 만나는 이 소출을 먹을 때 딱 그 만나가 공급이 중단됩니다. 여호수아서를 보면
5장 12절에 그 땅의 소산물을 먹은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쳤으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는 만나를 얻지 못하였고 그 해에 가나안 땅의 소출을 먹었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땅의 소출을 처음 딱 먹을 때에 만나는 하나님은 이제 너희들이 농사를 지어서 먹어라 하고 이제 하늘로부터 내린 하늘 양식은 이제 공급이 중단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미 성취된 그때에 행할 일을 지금 규례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때에 너희가 처음 익은 곡식 가루떡을 타작마당에 거제같이 드리라고 하고 있습니다. 백성들의 첫 아들을 대신해서 지금 레위인들을 구별해서 하나님이 받으신 것처럼 이제 모든 동물이나 소산물의 첫 것은 다 하나님의 것이죠. 그것을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각인시켜 주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5번째 규례를 말씀하시는데요. 이 5번째 규례는 뭐냐면 너희들이 그룹 22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그릇 범죄하여 여호와가 모세에게 말씀하신 이 모든 명령을 지키지 못하되 곧 모세를 통하여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여호와께서 명령한 날 이후부터 너희 대대에 지키지 못하여 회중이 24절 회중이 부지 중에 범죄하였거든 온 회중은 수송아지 한 마리를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로 드리고 규례대로 소제와 전제를 드리고 순념소 한 마리를 속죄제로 드릴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회중이 부지 중에 범죄하였을 때입니다. 부지 중에 라는 것은 모르고 지은 죄, 의도하지 않았는데 실수로 짓게 되는 상황을 말합니다. 이때 이제 속죄제를 드리는 것이죠. 이제 제사를 통하여서 속죄를 하시지만 언제 부지 중에예요. 죄를 지었는데 부지 중에라는 조건 상황이 전제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규례를 주시면서 이 부지 중에를 강조하십니다. 23절에서 25절 계속 그렇게 말하죠. 부지 중에 범죄하였거든 온 회중 수송아지 한 마리를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를 드리고 규례대로 소제와 전제를 드리고 순념소 한 마리를 속죄제를 드릴 것이라. 그 다음에 제사장이 그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을 위하여 속죄하면 그들이 사함을 받으리니 이는 그가 부지 중에 범죄함이며 또 부지 중에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헌물 곧 화제와 속죄제를 여호와께 드렸음이니라 했습니다. 부지 중에요. 부지 중에 의도하지 않았을 때 죄를 지었을 때를 말합니다. 그때 어떻게 하라고요? 숫송아지 한 마리를 화제로 드리고 소제와 전제를 또 드리고 순념소 한 마리도 드리라고 합니다. 그리고 6번째 규례는 뭘 말하냐면 개인이 이제 회중이 부지 중에 죄를 지었을 때 말했고 이제 6번째는 개인이 부지 중에 죄를 지었을 때입니다. 한 개인이 부지 중에 범죄했을 경우 개인적으로 역시 부지 중에를 강조하시면서 1년 된 암염소로 속죄제를 드리라고 합니다. 예를 들자면 우리가 망치로 못질을 했어. 망치로 못질을 하다가 탁 망치가 뛰어서 머리에 탁 떨어졌어. 그래서 망치를 놓쳤는데 옆에 있는 사람이 망치를 맞고 머리에 떨어져서 죽었어요. 이랬을 경우에는 그야말로 실수로 부지 중에 죽은 것이지요. 이럴 때는 속죄 제사를 통해서 속죄함을 받도록 하셨습니다. 그러나 용서하지 않으시는 죄가 있습니다. 바로 이제 7번째 규례를 말씀하시는데 고의로 범죄했을 때입니다. 30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30절 고의로 범죄했을 때 시작. 범토인이든지 타국인이든지 고의로 무엇을 범하면 누구나 여호와를 비방하는 자니 그의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라 했습니다. 어떻게 하라고요? 누구든지 죽이라.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합니다. 의도적으로 불순종하는 자는 여호와를 비방하고 멸시하고 명령을 파괴하는 자이므로 단호하게 죽이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이 이외에도 또 다른 규례를 더 말씀하십니다. 두어 가지. 이때 한 상황은 어떤 상황이 벌어지게 되는데 32절에 두 가지 상황을 더 얘기하십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광야에 거류할 때에 안식일에 어떤 사람이 나무하는 것을 발견한지라 이랬어요. 어떤 사람이 안식일에 나무하는 것을 발견했어요. 그런데 그를 모세와 아론 앞으로 사람들이 발견하고 데리고 왔습니다. 이럴 경우 모세도 어찌해야 될지 잘 몰라서 이제 일단 가두어 놓았습니다. 일단 안식일을 어겼기 때문에 가둬 놨어요. 왜냐하면 어디까지 행동하는 것이 안식일법을 어기는 것인지 애매모호한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잘 몰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모세에게 말씀합니다. 노동하지 말라는 안식일법이 있는데 하지 말라고 했는데 어겼다. 그를 진영 밖에서 죽이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말씀을 경홀히 여겼기 때문이죠. 이 사람은 안식일에 나무하러 갔다가 발각되어서 죽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경홀히 여겼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대하는지 하나님은 그것을 우리에게 보고 계시는 것이죠.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고 어떻게 하나님을 대하고 있나 이렇게 우리를 통해서 보고 우리 행동 고지를 보면서 이렇게 살펴보시는 것이죠. 그러면서 또 한 가지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이스라엘 자손들이 입는 옷들이 있지 통옷들이 이렇게 있는데 그 옷대 귀퉁이에 어떻게 하라고 옷단 끝에 내 귀퉁이에 옷수를 달라고 그럽니다. 옷수를 이렇게 달라고 얘기하십니다. 옷단 귀에 술을 만들고 청색끈을 그 귀에 술에 더하라. 이 청색끈. 우리 청색은 그때 우리 레위기에서도 배웠죠. 언약궤를 덮을 때 이동할 때 청색 보자기로 덮고 이랬어요. 왜냐하면 청색이나 이 자주색 색깔을 얘는 염료가 너무 비싸기 때문에 아주 귀한 것이에요. 청색은. 그래서 그 옷단 귀에 한 줄씩 이렇게 달아서 이 술을 다는 목적은 옷을 그렇게 입고 다니라는 거예요. 옷단 귀 끝에 그러니까 수술이 이렇게 달려 있잖아요. 이스라엘 그 옷들 이렇게 쓴 거 보면 옷술이 달려 있는 거 영화 같은데 보면 보았을 수도 있겠어요. 술을 다는 목적은 그 술을 보고 달려 있는 그 술을 보고 여호와의 계명을 기억하게 하여서 방종하거나 욕심을 따라 음행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달라고 얘기한 겁니다. 쉽게 우리가 여기 십자가 목걸이 이렇게 달고 다니고 십자가 귀걸이도 하고 다니잖아요. 그러면서 나는 크리스천입니다. 이런 거잖아. 이것이 있으면 내가 크리스천이지 기억하고 언행을 좀 조심하고 삼가하도록 하는 것처럼 그런 의미로 그렇게 옷단 귀에 술을 달라고 하는 것이죠. 자신이 이제 크리스천이다. 그 자신이 하나님의 사람이다라는 기억하고 이렇게 언행을 삼가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자동차 뒤에도 막 이렇게 이투스, 올고기 이런 거 붙이고 다니는 사람들 보았죠?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옷단 귀에 수술을 달라 이 말은 말씀을 항상 삶 속에서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고 생활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목에게도 귀에도 십자가 목걸이를 달고 다니고 물고기 모양을 차에다 붙이고 다니면서 행동을 제멋대로 하면 되겠습니까? 이마살찌 풀리게 하는 행동을 하면 되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부로 대하는 것이다 라고까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비방하게 하는 것이 되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말씀을 하나님은 우리가 말씀을 어떻게 하나님을 대하고 존중하고 있는가를 보시는 거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실천하려고 할 때 우리의 삶을 기쁘게 보시고 또 평강으로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끊임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순종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얼마나 자기 백성을 사랑하시는지
오늘 41절에 보면 하나님의 마음이 절절히 느껴지게 됩니다. 41절에 한번 하나님의 마음을 한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1절, 15장 41절 시작. 나는 너희와 너희 하나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었느니라.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니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야. 이 끊임없이 불순종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나는 너희 여호와, 약속한 너와 신실한 너희와 약속한 약속의 하나님이다. 난 너희의 그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이끌어왔다. 내가 너희를 불러들인 것은 내가 너희 하나님이 되려고 부른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얼마나 자기 백성을 사랑하시는지 느껴지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지 맙시다.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지 마시고 기쁘게 해드리는 또 한 주간 살아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과 반역을 반복하며 불신앙의 모습을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여호와 하나님이다. 내가 너희를 택하고 부른 것은 내가 너희 하나님이 되려고 부른 것이다라고 아버지 정말 하나님의 그 깊고 넓은 그 사랑의 표현을 해주셨습니다. 그 사랑을 우리가 외면하고 살아왔던 것을 되돌아보며 회개합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을 우리가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사랑해 주셨는데 이제 하나님 우리가 그 사랑 안으로 다시 들어가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사랑에서 떠나가지 않도록 주님 저희를 굳건히 붙잡아 주시옵소서. 돌아오는 이 한 주간도 또 하나님의 그 사랑 안에서 살아갈 텐데 사단 원수 마귀가 우리 마음을 빼앗지 않도록 주님이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도 이 밤에 하나님 말씀 앞에 엎드린 주님의 자녀들 주님께서 품어주시고 인도하시고 지켜주셔서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주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고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